찾으셨나요? 서준아 생일 축하해.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방금 우리 성경 봉독한 거예요.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서 전도사님 영상을 어디서 구해왔는데,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여러분의 성경책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방금 봤던 영상에서 예수님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랑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그래. 전도사님은 좀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게 금발에 좀 약간 찰랑찰랑한 그런 엘라스틴 머릿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대부분 그 뭐라고 하죠? 그 황인종?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이런 인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머리가 꼬불꼬불한 사람들밖에 없었고 찰랑찰랑거리는 사람은 없었고 백인은 없었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그게 좀 신기했는데 여러분에게도 흥미로웠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성경을 먼저 읽고서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먼저 읽고 들었으니까 이거를 같이 간직하고 있으면서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혹시 전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 예수님, 이거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말씀을 들었었냐면, 이거는 세금에 관한 문제야 라는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조금 적합한 본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한동안 어른들한테 이런 게 화두였었거든. 우리가 세금도 내는데 교회 11조도 내야 돼요? 우리가 세금도 내는데 뭐 교회 헌금을 계속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설교를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던졌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이야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3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사님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보면은 to catch him in his words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들에서 내가 이건 좀 오바다 해가지고 여기서 흠이 있구나 하고 딱 잡을 생각으로 이미 계획을 하고서 바리새인 사람들이랑 헤롯 땅 사람들이랑 예수님한테 온 거야.
얘네가 처음부터 세금을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맞는 거지? 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이 예수님을 잡아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두 집단이 모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서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가 이 사람들의 고민, 포커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든 예수를 좌절시킬 수 있는 질문을 가져가야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질문이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 나온 본문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개역개정에서는 가이사라고 나왔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황제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카이사르라는 말 들어봤어?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해요.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은 카이사르가 가이사가 된대. 그래서 가이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황제를 말해요. 그래서 황제에게 내가 세금을 바치는 게, 즉 로마 국가에다가 내가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내도 돼, 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 있는 필살기가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감이 좀 오나요? 감이 왔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게. 예수님이 여기서 세금을 내야 돼 혹은 내지 말아야 돼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던 헤롯 당과 그리고 바리새인 사람들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를 잡아놓을 수가 있었어. 예수를 좌절시킬 수 있었어. 그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을 NIV 성경에서는 The Imperial Tax라 그래요. 그래서 황제한테 내는 세금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옮기면은 인두세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금은 아직 안 친하죠. 전도사님도 친하진 않은데 인두세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주민세 같은 거죠.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건데 인두세는 조금 달랐어. 그냥 내가 그 땅에 살면은 내는 세금을 인두세라 그래. 근데 이 인두세가 로마 아저씨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식민지에다가 이제 통치를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 유대인들은 이 인두세를 낸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나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인두세를 내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어.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반란이 한번 일어나요. 전도사님이 읽을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여기서 인구조사가 왜 나왔냐면은 인두세를 거두려고 로마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여기 사나 누가 사나 이거를 조사하려고 내가 세금을 거두려고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살던 열심당원이었던 유다라는 아저씨가, 그 가론 유다 아니에요? 유다라는 아저씨가 개빡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세금을 내면은 나는 로마의 그 통치를 받는 걸 인정하는 꼴이구만 해가지고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냥 아주 무참히 밟혀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이만큼 인두세,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너무너무 큰 문제였어. 왜냐하면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세금을 가이사 황제에게 내면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대인이 아니라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로마인인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헤롯 당이랑 바리새파 아저씨가 예수님한테 이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태까지 예수님이 주구장창, 성경이 주구장창 얘기한 게 하나님이 유일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여태까지 전했던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해버리는 사건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걸 인정해버리게 되는 거야. 조금 어렵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좀 쉬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금을 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직결 처형이 가능할 정도의 그건 범죄였어. 너 황제를 인정 안 해? 황제의 통치를 받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던지 간에 실제적으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이 여태까지 전해왔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날이 서 있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질문이었어. 여기까지 어려웠나요? 그래. 어쨌든 그런 세금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한테 던져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세금에 대해서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런 거를 중딩으로서 생각하기 전에 이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을 미리 했잖아. 그래서 우린 이 내용을 알고 있어.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했었어요. 그죠?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잖아. 야, 이 데나리온이 누구의 것이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를 밝혀냈는데, 여러분들 성경 한번 아까 들었던 거 기억해봐봐. 이 가이사의 것임을 밝혀낸 근거가 뭐였어요? 한번 생각해봐봐요. 찾아봐도 좋아요.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라 하죠? 코인이 이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인 거를 어떤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나요? 미안해. 다시 괜찮아. 고마워요.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거를 통해서 가이사의 것을 확인을 했대요. 성경 말씀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은찬이가 너무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이 동그란 이 코인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새겨진 형상과 글을 보고 알 수가 있었어.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로마 당시에 사용이 되었던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대충 머리가 하나 있어요. 머리 형상이 하나 있고 누가 앉아있고 여기 뭐 써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보이죠? 전도사님 뭐라고 써있는지 알려줄게. 여기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티베리우스 시저 디비 어거스티 필리비스 어거스투스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거룩한 신, 이 당시 왕 이름이 티베리우스였어. 거룩한 신 아구스투스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적혀있어요. 다시, 거룩한 신 아구스투스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그리고 그 옆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거는 티베리우스의 엄마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막시움 폰티프라고 써 있어. 이거는 라틴어로 대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막시움 폰티프였어. 그래서 여기서 로마 사회에서는 뭐가 신이었냐면, 신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제우스도 로마의 신이었고 헤르메스, 헤라,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로마의 신이었는데, 제일 되는 신이 누구냐면 황제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2대 황제였던 아구스투스의 아들 3대 황제인 이름 뭐였지? 티베리우스 아저씨는 로마의 살아있는 신이었어. 그래서 이 데나리온에 적혀있는 거는 뭐였냐면은 그 로마의 신인 황제를 찬양하는 글이었어. 예수님이 물어본 거는 이 동그라미에 뭐라고 적혀있냐, 여기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형상과 글이 모두 황제 티베리우스를, 가이사를 지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명백하고 명백한 우상숭배, 교회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들어봐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라고 얘기한 거 뭐냐면은, 우상의 것이 적혀있고 우상의 형상이 박혀있는 그것은 우상에게 돌려줘라 라는 뉘앙스예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세상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의미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우상의 형상과 이 우상을 찬양하는 우상의 글이 적혀있는 이 우상으로부터 온 거는 우상한테 그냥 돌려줘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 이게 좀 억측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다음에 한 말을 보면은 이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거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아멘. 얘들아, 하나님의 것이 여기서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우리가 방금 봤던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을 한번 눈으로 훑어볼래요? 아직 안 덮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혹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보지 않더라도 방금 여태까지 듣고 있었던 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예수님이 말을 안 한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 오히려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생뚱맞게 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드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이 제자들이 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만날 무언가가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구별을 해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알아냈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을 판별하는 그 기준이 뭐였지? 괜찮아, 도와줘. 너무 고마워요. 가이사의 것, 이 우상의 것을 판별하는 근거는 여기에 박혀있는 형상과 글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기 우리 공동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있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적 대답한 건 다 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있는 거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려라고 말한 거는 그냥 내가 언젠가 소유하게 될 더 많은 돈, 뭔가 내가 더 좋은 능력이 생겨서 가지게 될 나의 좋은 스테이트먼트에서 발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을 가이사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데나리온에 박혀있는 형상이었어. 데나리온에 박혀있는 글이었어. 그런데 그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있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냐 아니냐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얻은 사람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종 성경이 이거 되게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성경이 문신을 반대할까 긍정할까 얘들아?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은 문신을 하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사야서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의 팔에 새기라고 나오거든. 근데 이게 뭐 레위기에 보면은 너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내 몸에 새기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뭐 레터링 해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는 해요. 뭐 문신이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새겨지고 있고 새겨지다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 라고 말을 한 거를 듣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세요 라고 말한 거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착실하게 세금 내세요 이런 것도 분명히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데 오늘 중딩인 우리 친구들에게는 야, 너가 얽혀있는 그 우상의 것은 그냥 우상한테 쿨하게 줘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한테 드리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에서 우리가 세금 논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세금이라는 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너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있거든. 전도사님도 뭔가 그래도 신앙의 짬밥이 이렇게 생기고 신앙을 이렇게 키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처럼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 나한테 시험이 와도 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 전도사님은 좀 많아요. 부끄럽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하나님 나한테서 이건 다 가져가도 되는데 요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거는 나한테 요구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좀 빡세요. 이거는 절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너무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지켜내고 싶은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셨어요. 세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무 어렵잖아. 너가 어떻게 대답하든 넌 넘어지고 말 거야 라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전도사님도 그러해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것은 우상으로부터 온 그 하찮은 우상의 것은 그냥 쿨하게 우상한테 주고 너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의 인생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1,000원짜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5,000원짜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막말로 너가 오늘 헌금 안 한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헌금하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너의 중학교 생활, 너의 친구 관계, 너의 노력들, 너의 꿈들, 너의 비전들, 장래의 희망들, 너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꽃들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찬양한다기보다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어렵다면 이 찬양 가사를 기도 삼아서 같이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동의가 안 되고 어렵고 뭔가 들었는데 너무 좀 빡세가지고 못 들은 척하고 싶은 말씀들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립시다 라고 말을 하는 되게 점잖아 보였던 이 말에 사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글이 새겨진 우리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잘 실현해보고 어렵지만 잘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곳에 생명샘이 피어나고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닫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우리 이번엔 2절로 고백해보겠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건강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후렴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아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소중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이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고 우리 입술이 열려서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짧게나마 마음 다해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지음받은 걸 넘어서서 구별받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구별받은 하나님의 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깊게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마땅한 마치 가이사의 것이 되어야만 했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구현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주님 경험할 수 있게 하시네 은혜로 허락하시네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마땅히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라고 찬양받아 마땅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잡으려고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우상의 것은 우상에게 그냥 쿨하게 값쟁게 줘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아주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